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 종교 혹은 무교에서 교회로 등록하는 출석하기 시작한 초신자,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사를 통해서 오거나 아니면 코로나 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다가 이 3년이라는 공백 기간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된 분들도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가, 하지만 정말 생짜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나 아니면 무교가 이렇게 자신의 그런 신앙이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이렇게 등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들에게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한다고 해서 꼭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알려줘요. 요즘에 알려줍니다. 제가 새가족실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제가 신방을 가서 알려드립니다. 새가족 신방 제가 가서 우리 성도님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개종을 하셨는데 교회 다녔다고 해서 좋은 이야기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막 일이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해드립니다. 바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구 목사로서 처음 사역한 교회는 전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시 구역장들은 매주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교구에 할당된 지역에 가서 축호 전도, 노방 전도, 관계 전도를 3시간씩 했습니다. 매주 안 빠지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한 결과 많은 새가족들이 교회로 유입이 되었고, 특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초신자들도 많이 등록하여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분당에 있었는데 저희 교구가 이렇게 섬겼던 지역이 바로 이 죽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죽전 지역에 가면요, 용인시 죽전동에 가면요 아파트가 막 들어서 있지만 제가 그때 이제 사역하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당국대학교가 이제 캠퍼스가 거의 그때 완성이 되었고, 그때 죽전이 막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섰던 시대였어요. 매주 수요일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성도님 하나가 이렇게 이제 등록을 했는데 교회, 우리 교구 권사님의 전도로 이렇게 죽전에서 분당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본인 차를 이용해서. 쉽지 않죠, 여러분. 초신자인데. 일반적으로 초신자들은 주일 예배도 겨우 나오곤 했는데 이분은 열심히 있으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새가족 그리고 초신자들이 있었지만 당시 교구 목사로서 그분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세월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이분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있죠. 딱 여러분 발을 끊었어요. 거의 매일 봤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앞에서 기도했던 분인데 그분이 3개월이 지난 후에 딱 교회 발걸음을 끄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다 나왔던 분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던 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자 저는 걱정이 된 나머지 연락을 취해봤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화도 받지 않고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당시 파트너 전도사님과 마을 목자와 함께 이분의 집을 찾아갔어요. 제가 분당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밤에 죽전까지 찾아간 거예요. 결국 집에서 이분을 뵙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다짜고짜 교회에 속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속았대요. 다짜고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가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 이분은 본래 무교로서 대학생 자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다가 이 권사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 나오면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녀 그 문제도 해결함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런 이야기가 혹해서 이제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전에서 분당까지는요 거리가 꽤 있거든요. 교회가 당시 분당 서현동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새벽에도 30분은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3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막 여러분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얼마나 힘들면 자살 생각을 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권사님이 교회 다니면 행복하고 교회 다니면 문제가 해결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거기에 이제 넘어간 거죠.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학생 자녀가 또 큰 사고를 치게 되었고, 결국 교회에 다녀도 오히려 문제가 해결안 받지 않는 거구나, 교회에 속았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이제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된 거죠. 이제 여러분 새벽에 매일 나왔던 분이 갑자기 뚝 끄는 거야. 교회에 속았다. 왜? 자녀가 여러분 큰 문제를 일으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교회에 다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왜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의 그런 모든 하소연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옆에 전도사님도 계시고 옆에 마을 목자도 있고, 여러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막 계속 우시고 사인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신앙 상담을 잘 해드렸고, 결국 다시 이분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처음 믿게 되는 경우, 처음 믿게 된 분들의 경우 영적 전쟁을 더 심하게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당시 저는 목사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어요. 교회 나오면 그냥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믿음에 성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꾸준히 잘 출석할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 뭐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하냐, 전 그때 여러분 그때 지금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때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저는 초신자들을 침방하거나 이제 상담을 할 경우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알려주곤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요, 제가 그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분이 교회에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은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될 경우 이제 교회 열심히 잘 다니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건 좋은데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때 당황하지 말아라. 그때 묵묵하게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니는 게 중요하다. 미리 여러분 제가 약을 칩니다. 경고를 해드려요. 그때 가서 여러분 그분이 또 실망하지 않을까 봐. 하지만 초신자들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 역시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들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노출되곤 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신자인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다양한 영적 전쟁이 나오죠. 다양한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래서인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엇을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르는 전쟁은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눈으로 본 것만을 믿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영안을 가지고 보셔야지 육안으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 세상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표면적인 싸움이에요. 그 뒤에도 분명히 그 싸움을 조장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조종하는 사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겪은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인 전쟁이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전쟁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14장은 영적 전쟁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스토리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영적 전쟁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좋을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이제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대처를 했습니까? 바로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육신의 소원이 아니에요.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명의 왕과 요단 지역의 5왕이 서로 싸우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4명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5명의 왕이 연합국을 각각 편성해서 싸우게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 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시의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알돌 고임 왕이 다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스네벨과 벨라 곧 소아론과 싸우니라. 참 여러분 읽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발음이 꼬이고 밤이 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한쪽은 4명의 왕, 한쪽은 5명의 왕이 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의 이유가 뭐 느닷없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 이유는 바로 사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무엇한지라? 배반한지라. 당시 요단 지역의 5왕들은 12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돌라 오멜을 잘 섬겨왔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때때로 바치고 그리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잘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13년이 되던 해에 더 이상 조공도 바치지 않고 5나라가 연합하여 반역을 도모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돌라 오멜이 이 5왕을 징벌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화가 나죠, 여러분. 이 5왕들이 잘 섬겼는데 이 13년째가 딱 들어서자 배반을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이 그돌라 오멜이.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고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돌라 오멜 혼자 내려오려 하니 5왕과 전쟁을 하려니 좀 버겁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1대 여러분 5가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강해도 이 5왕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저들 5왕들이 똘똘 뭉쳤으니 이제 우리도 뭉쳐야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4나라의 왕들에게 자신의 조공을 나눠주겠다라고 설득해서 결국 4나라가 연합해서 내려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5대 4가 된 거예요. 5대 1에서 5대 4가 된 것입니다. 설득을 한 거죠. 내가 조공을 이렇게 받았는데 너희를 나눠줄 테니까 우리 한번 내려가서 좀 이렇게 무찌르자. 편이 갈라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4대 5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전쟁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 지역에 있던 다섯 왕이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라에게 지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소돔과 고모라 왕이 크게 패했어요.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은 시딤 골짜기로 도망가 버렸고, 부유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철저하게 4명의 왕에 의해서 유린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져갈 게 많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이 왕들이 다스리던 지역은요, 풍요로웠어. 그게 여러분 요단 동편이었고 소할 땅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딱 보기에도 여러분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물질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쪽에서 여러분 다 가져가는 것이죠. 네 나라 왕이. 결과적으로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으며 롯의 재산도 모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롯은 자력으로 재산을 불리려 했죠. 어제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롯은요, 이 아브람에게 묻지도 않잖아요. 아브람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우 저보다도 우리 큰아버님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롯은 그렇지 않았죠. 그냥 자신이 보기에 좋았던 그 소할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요단 동편으로. 여러분 그게 롯 아니었습니까? 자력으로 여러분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이야.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그 많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여러분 모아도 한순간 여러분 훅 하면요, 사라지는 게 바로 우리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즉 내 재산 내가 지키려 하지만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예요. 롯이 그런 인생을 살았죠. 자기가 여러분 악착같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더니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곳은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이 쳐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잡혀서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진 않아. 누군가 와서 전해줬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을 해보면 롯의 목자 혹은 하인이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보면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곧바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행동했다. 실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놀랍죠.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잘 훈련된 사병이라 하지만 318명을 데리고 4개 연합군과 싸워서 롯을 구출하는 것은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4개의 여러분 정규군과 싸워야 돼. 4개 나라의 정규군과 318명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100% 지는 게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집안에서 사병을 기르고 잘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318명을 가지고 4개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4개 연합군은 요단의 5왕이 군사를 물리쳤잖아요. 5왕의 군사까지도 물리쳤던 강군이었어. 근데 318명만을 가지고 그 사병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 전쟁을 한다, 전투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구출 작전은 성공 확률 0%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기에 한 집안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집안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도 아브라함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게임은 지는 게임이에요.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더욱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얼마나 배은망덕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상의도 하지 않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우, 큰아버님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래도 큰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큰아버님이 먼저 고르세요.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가 여러분 딱 보았을 때 그 소돔 땅으로 간 거예요. 왜? 살기 좋으니까. 딱 보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 배은망덕합니까?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길러왔는데, 자기가 여러분 재산을 다 줬는데 배은망덕한 사람이 바로 롯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 집안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굳이 구출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겠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뭐 롯이 잘못했지 뭐. 여러분 다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조카 롯에게 왜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길러왔는데 아비처럼, 자기는 아버지처럼 길러왔거든. 근데 자기에게 여러분 상의 한번 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거잖아요. 인사조차도 여러분 하지 않고.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이 엄청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과 전부를 걸고 아브라함은 그를 구출하고자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건방집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집니까? 하루에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야말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소원, 즉 스스로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딱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몹시 줄이신 예수님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유혹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에 육신의 소원인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진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같겠습니까? 배고프니까. 따라서 그 배고픔을 이겨내고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중시했기에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실제로 아브라함 역시 인간적인 섭섭함, 즉 육적인 소원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롯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각오를 하고 롯을 구출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비록 롯이 자신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지만 인간적인 서운함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불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기에 롯을 구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섭섭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구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이긴 거예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사탄에게 지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된다? 육적인 소원에 매몰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소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불러주셨잖아요. 왜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불러주셨다? 믿지 않은 가정인데 그 믿지 않은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어서 이렇게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평신도로 부름 받았죠. 저는 목회자로 부름 받았죠. 여러분, 평신도냐 목회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부름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육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영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4개 연합군과 싸워서 롯을 구출해내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동서고금의 전쟁사를 보더라도 이런 놀라운 전쟁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사병이에요, 사병. 뭐 군사적인 훈련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시켰겠지. 여러분, 그런데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정규군 4개 연합군을 쳐서 이겼어. 따라서 이 전쟁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믿질 않습니다. 이 본문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 되냐?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의심의 눈초리로 이 본문을 가지고 바라봐요. 말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설교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 주위에 살던 많은 부족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참여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318명만 간 게 아니라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죠. 사병 318명만 간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동참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전쟁에서 승리토록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우리 신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핵심 포인트, 그것은 바로 신자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기에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운 것도 다윗 홀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싸운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또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많은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긴 것도 300용사만이 싸운 게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과 함께 싸우신 것이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과 300용사의 편이 되셔서 함께 적과 싸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바로 다윗과 기드온의 300용사 모두 자신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싸울 것이라는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역시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사병을 데려가면서도 이렇게 정예군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그러한 군사인 318명을 데려가지만 이게 그들 눈에는 3180명, 아니 31,800명, 아니 30만 대군처럼 그들이 보일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눈을 다 막을 것이기 때문에, 가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미 신자인 우리의 것이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앞서 싸우시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귀를 여러분 꺾어 버리신 거예요. 이미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그 핏값으로 우리는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자녀.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즘 신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신뢰하지 못해.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과연 응답받을까? 의심부터 하죠. 의심부터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기에 어떤 기적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믿음은요 도전이에요. 도전입니다. 여러분 맨 땅의 헤딩입니다. 맨 땅의 헤딩이 여러분 어쩌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맨 땅에 헤딩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너 용기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맨 땅에 헤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은 참 어떻게 교회 건축을 그렇게 했어? 어떻게 교회 건축을 그렇게 했어? 여러분 돌다리로 두리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다 돌다리로 두리면서 사업하죠. 그렇지만 교회는 틀려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망할 조직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100% 망해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성장시킨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계명의 권속들이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예쁨 받고 이쁨 받고 인정받는 우리 계명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의 관행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금년도 표와로 여러분 연결돼요. 거룩한 삶.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롯과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약탈해 갔던 그 수많은 재산과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은 아브라함의 일행을 마중 나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백성들은 돌려주되 재산, 즉 물품은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도 이런 소돔 왕의 제안은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고마웠기 때문에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 뭔가 이렇게 딱 뭐 프레임을 짜가지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백성들을 다 빼앗기고 재산을 다 빼앗겼는데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들 국민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요 국민만 돌려달라, 돈은 다 가져라. 얼마나 고마우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돈은 더 벌면 되지만 여러분 국민들이 여러분 없는데 무슨 나라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소돔 왕의 이런 제안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해서 물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품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이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말로 많은 재산을 약탈했기에 그 재산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 전쟁에서 이긴 입장이었기 때문에 소돔 왕의 이런 제의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체면이 깎이지도 않고 오히려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왜? 노력했으니까. 어쩌면 여러분 용병처럼 싸운 거잖아. 318명이 가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받아야죠. 준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재물을 단호히 거절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나 끈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야,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소돔 왕이 가지고 있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갖지 않겠다.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않겠다. 다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제안한 그 많은 재물을 거부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재산이 많거든요. 롯은 여러분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땅에 간 거잖아요. 딱 보았을 때 물이 풍부하고, 예? 얼마나 풍요의 도시입니까? 화려한 도시입니까? 그 많던 재산을 다 준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아브라함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소돔의 타락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졌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정한 재산은 갖지 않겠다. 결단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재물을 자신이 받게 되므로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 봐 그것이 걱정되었던 거예요. 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떳떳하게 일해서 벌면 몰라도 이 재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실제 소돔 왕이 제시한 물질에 대한 거부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싸운 전쟁보다도 더 이겨내기 힘든 영적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화려함, 편리함, 돈을 준다는데, 억만금을 준다는데, 네가 수고한 거니까 네가 가지려는데 보통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바로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이면 100 다 넘어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탄의 이런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던 그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탄이 이 소돔 왕을 통해서 그 재산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갖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신자인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세상의 관행을 따르지 말고 오직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쉽지가 않죠, 여러분. 아멘이 안 되네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물질 앞에서는. 아우, 목사님 뭐 같은 돈이면 돈이지 무슨 뭐 그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면 내가 이 돈을 가지면 나도 타락하게 된다. 나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걸 여러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겨냈지만 이걸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분 재산은요, 음란과 여러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해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라고 하지만, 금은보화를 준다 하지만 내가 믿음을 버릴 수 없다. 지금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한다면 이제 새해를 맞아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 소명의 삶, 그리고 신뢰의 삶, 그리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은요 우리가 잘 몰라요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뭐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겠지만 이 내용들은 우리가 건너뛰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괴롭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영화를 여러분 가지고 보시면요 뒤에 여러분 사단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지만 영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돼.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에 다툼이 생겨요? 왜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항상 여러분 좋은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다 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사탄 마귀를 이겨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내 말을 붙으셔서 영적 전쟁을 항상 우리는 치열하게 치룬다라는 사실이에요. 새 가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곳이냐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항상 어느 교회든지 주차장은 부족하거든요. 우리 계명교회도 부족하지만 항상 어느 교회든지 주차장은 넉넉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다가 다 쏟는 경우들이 많아. 주차장에서 저는 여러분 봤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다가 주차장에서 여러분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더라고. 성도들끼리. 큰 교회니까 잘 몰라 누군지. 교구 목사들끼리 가서 여러분 막 화해시키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쏟을 수 있는 곳도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해를 맞아서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소명의 삶, 또 무엇입니까? 신뢰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